시작. 하나님의 오늘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6번째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는 사라지고요, 나는 없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내시를 주여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후 하고 내뱉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호흡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호흡부터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화를 내기 시작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굉장히 뛰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 통제력을 방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의 사시의 못을 받고 만지질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 순간에 감정이 휩싸이는 얕은 호흡을 주님이 갖고 계셨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시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깊은 영적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칼성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역시 깊은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호흡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깊은 호흡은 삶의 의미, 즉 나의 사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찾으면 우리는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 내 의미,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일 앞에서 그저 우리 호흡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이라면 뇌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깊은 호흡,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깊은 호흡 속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7절 1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되 형제가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마음에 위해서 그를 같은 것이거든요.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시기를. 자, 하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와서 성령 충만하라고 안수해 주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2장의 결론입니다.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날을 맥추절,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불렀고요. 하지만 이들이 더 줄여 부르던 말은 칠칠절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신약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을 갖다 펜테코스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50일째 되던 날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현상을 사도행전 2장 4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나더러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신 즉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저들이 각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 방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이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했던 그 다른 언어, 즉 방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방언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제자들의 말을 각각 자기의 모국어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가신 분들은 고려인이라 그러고, 또 중국 만주 가신 분들은 이렇게 또 조선 쪽이라 그러고, 또 일본으로 또 가신 분들은 또 제일교포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은요 러시아어를 하고, 조선족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죠. 또 일본 사람들, 일본에 태어난 교포들은 또 일본어를 또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뿔뿔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또 스룹바벨 시대 때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떠나 각지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지역을 누가 다르게 됩니까? 여러분, 헬라가 통치하게 됩니다. 헬라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그 넓은 지역을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저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의 모국어로 이걸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그네와 갑바도기아, 본토와 아시아가, 프루기아와 밤리비아, 에브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원어민과 온다들과 오디비와 안드게를 온사람과 구레네가 아라비아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하고 다 명하며 거듭하여 기도해 이 어찌된 일을 하며 또 어떤 일을 조성하려 해 그들이 세대에 나왔다. 자, 이날의 방언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따따따 하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기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평소 애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한평생 살았던 이들입니다. 평소에 이방 사람들, 다른 교포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고 말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막혀있던 일반과의 대화의 벽이 풀어지고 말이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하나였다가 흩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말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을 때, 성령께서 임했을 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막혀있던 인간과의 대화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을 혼동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잡했던 언어가 이제는 하나로 알아듣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나와는 달랐던 사람, 이제까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 대한 지경의 확장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불신자들은 제자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양쪽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하늘에 어두워지고 달이 하늘에 해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요엘서의 현상이 그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자녀들 중에 예언한 이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예언을 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환상을 본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여 물든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엘서의 구절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인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려고 했습니까? 왜 구약에서 말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했는가?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평소에 막혀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선 결코 행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불의 혀가 보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언과 같은 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예복을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예배당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결혼식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례를 교회 목사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은사 선생님이
만약에 누가 결혼식은 꼭 어느 교회에서 해야 되고 결혼식 주례는 언제든지 어느 목사님이 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요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지진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도 고요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는가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든 성령이 임하신 형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을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가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코드와 같고 나와 취미와 적성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던 세계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로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획이 그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증거들 우리가 성령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가지는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하면 유니버설 철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도 거룩한 공교회와 그래요. 여기 여러분이 거룩한 공교회, 이것이 바로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또 창기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각각 절대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 자기 배만을 채우는 이 세리, 부귀한 세리 열심당원의 독립투사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 모두가 하나 되는 무슨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즉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수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는 거고 성령님은 바로 그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동안 나의 인생에 분명한 큰 획이 그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엔 나 중심으로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된 시점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다 불같은 것이 나에게 떨어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보편적인 교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여전히
내 코드가 맞는 취미가 같은 사람만 같이 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다고요?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에 쫓아가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미워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룩은 아주 높이 뛰는 벌레입니다. 곤충학자들이 벼룩을 잡아다가 병에다가 넣고 그 병의 중간을 유리 칸막이로 딱 막아버립니다. 벼룩이 계속 뛰다가 등이 자꾸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더 이상 뛰지 못합니다. 어느 날 곤충학자가 그 칸막이 유리를 딱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벼룩은 더 이상 높이 뛰지 못합니다. 자기의 세계는 유리병 이하라고만 저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좁디 좋은 세계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유리번 속의 절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칸막이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창이 밝아지면 새날이 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노고지리가 우치지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라.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창문을 열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희 형제로 보이는 날, 그날이 바로 너희에게는 새날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성령 충만하다는 것,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이상한 걸 듣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낯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그저 내가 정해진 그 틀 속에서 살아가고 교제했던 그 담을 허물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정말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때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